지난주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감옥으로 가득 채우려는 마음밖에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울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이름 부르주시고 그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헬라어, 히브리어, 가머리알 문화에서 배운 모든 학식들, 그 부모로부터 받은 로마 시민권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충성스럽고 위대한 복음이 진리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만남부터 그 회심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사울이 진짜 변했나 안 변했나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첩자처럼 와서 변한 것처럼 하다가 또 잡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심할 때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데리고 사도에게 갑니다. 이게 9장 27절입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을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짜 변했구나. 여러분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부끄러우면요, 아직까지 조금 그건 아직 온전한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주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요, 사귀는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누구하고 사귀고 싶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과 사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는 사람과는 절대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절대 앉기 싫습니다. 이게 내가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친구가 안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거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만 분별하거든요.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과 만나면 대화가 되고 함께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변화된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과 교제하고 예루살렘에 오면 거기 있는 제자들과 교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한 가지 생기는 게 있습니다.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들이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너도 핍박할 것이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일 때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빛이 되고부터는요, 그 어둠이 나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만히 보면요, 능력과 핍박은 늘 같이 갑니다. 능력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많이 행합니다. 스데반처럼. 그런데 동시에 뭐가 옵니까? 핍박이 옵니다. 은혜와 십자가는 늘 같이 갑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 그때마다 뭐가 옵니까? 그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 23절에 가보면요, 다메섹입니다. 이제 다메섹으로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제자들과 교제하게 되고 담대히 증거하게 됐거든요. 여러 날이 지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광주에 담아서 성 밖으로 몰래 피신시킵니다.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나바의 소개를 받아서 이제 자기를 소개하고 열심히 또 예수 믿을 증거합니다. 9장 29절,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힘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스데반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번에는 피신시킵니다. 아직 사울입니다. 이제 바울은 언제로 바뀌는가 하면 이제 13장에 와야 바뀌는데요, 아직 사울입니다. 근데 스데반처럼 가까운 생명을 또 잃을까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고향으로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2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사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늘 있으니까 여전히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이런 위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40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는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40명이 우리의 문제와도 같습니다. 40명 없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40명 때문에 큰 마음의 짐입니다. 그런데 이 40명이 어떻게 470으로 바뀌는가. 나중에는요,
40명에게 고마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참 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40대 470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40과 470. 40은 문제거리였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470인 겁니다. 10배나 더 되는 축복을 뭐 때문에 받습니까? 40 때문에 받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첫째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2, 13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합니다. 맹세했다는 말은 이거는 번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한두 명만 있어도 무서운데요, 40명입니다. 여기에 대제사장도 이들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천부장을 통해 우리 사도 바울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면 470명을 통해 지키십니다. 이 470명은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보내는데 한 100km입니다. 빨리 보내야 되고 안전하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470명의 호위 속에 보냅니다. 보병 200명입니다. 그것도 부족했죠. 그래서 말타는 70명을 보내고요. 그것도 좀 불안합니다. 창 잘 던지는 창군, 이 사람들이 던지면 그대로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입니다. 창군 200명, 470명.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제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호의 속에 이들이 태우는 말을 타고 100km 넘게 안전하게 가이사르로 가게 됩니다. 이 470명은 어떤 숫자냐 하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 북쪽 동쪽 귀퉁이에 성전 담에 딱 붙어가지고 안토니오 요새라는 것을 지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로마의 반란을 꾸밀까봐 그들을 감시하는 요새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100km 떨어진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는 총독이 어디로 오는가 하면 안토니아 요새로 옵니다. 안토니아 요새는 이렇게 높은 이게 망루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딱 보면 성전 안에서 뭐한지 다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신문을 받을 때 어디서 받으셨는가 하면 이 안토니오 요새 안입니다. 근데 이 안토니오 요새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총 얼마냐면 470 곱하기 2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안토니아 요새에 근무하는 군인의 반을 사울을 위해 내준 겁니다. 우리 아랍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많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없애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있는 성을 둘러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이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아랍왕이 많은 군사를 보내 자기가 있는 산을 다 둘러쌌으니까 이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말합니다. 16, 17절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여러분, 40명은 보이지만 470명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아랍 왕이 보낸 군대는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는 불병거와 불말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게 없습니다. 보이든 안 보이든 주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를 다 아신다.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오늘 불렀던 찬송, 우리의 마음과 눈을 돌이켜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 오히려 40년 때문에 나는 470을 경험할 수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40명이 매복되어 있다는 것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의 이제 생질입니다. 그러니까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이제 사울에게 쫓아가서 알려주고 이것도 참 보통 이게 굉장히 생질이요 듣고 모른 척 할 수도 있거든요. 내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질이 그걸 듣고 쫓아갑니다. 사울에게.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에게 부탁합니다. 천부장에게 보내라. 그래서 이 생질이 천부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를 바울에 대하여 자세한 걸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였으니 당신은 저의 청함을 쫓지 마소서. 자, 얼마나 이렇게 당돌하게 들어주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있고 지금 다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요, 천부장이요 즉시 행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다 준비되어 있고 당신 명령만 기다리고 있고 절대 들어주지 마라.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이 말을 들을 때 절대 안 들어줘야 되겠구나. 지금 급하구나. 자, 그리고 천부장이 22, 23절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고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제3시는 오후 6시부터 세 번째 시간 9시입니다.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마병 70명, 장군 200명을 준비해라. 미루지 않고 즉시. 이거는요, 사울의 손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준비해 주는 겁니다. 아마 바울 보고 이 천부장이 저기 40명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몇 명쯤 주면 당신 안전하게 가겠냐 하면 아마 사도 바울은 한 45명, 50명 이야기했을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뭘 기대하고 왔습니까? 품꾼의 하나로 써줄 걸 기대하고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품꾼의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내 손을 떠났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십니다. 우리 손이요, 잘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손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는 40명이라 하면 한 45명, 50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470명입니다. 시몬 베우는 하나님에게는 세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너무 작은 거는요, 여러분 못 미칩니다. 진짜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못 미칩니다. 못 잡습니다, 그거. 그리고 너무 큰 것도 우리의 영역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이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맡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의지가 미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할 일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선택하는 겁니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 이건 우리의 의지가 미치는 영역입니다. 굉장히 지금 덥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이걸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더운 가운데 땀 흘리는 사람을 위해 커피 한 잔은 사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지에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반하게 역사하시는 영역입니다. 이거는 강요받는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바치기 싫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를 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고요. 내 손을 떠났다고 절대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여호와를 기뻐해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안심하시고 감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감사하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470명을 보내시고 그를 태워서 영광스럽게, 그리고 이 생질도 천부장도 얼마나 일을 신속하고 안전하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자,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오늘 본문 31, 32절에 가보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예루살렘부터 60km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병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병으로 호소케 하여 영문으로 돌아갑니다. 40km 정도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총독이 35절에 말합니다.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서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래서 안전한 곳에 왔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안전한 곳에서 5일 있으면, 닷새 있으면 일어날 송사를 준비해야 되는 거.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에 470명 돼서 무사히 왔습니다. 와서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와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불기둥 구름 기둥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와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고 40명 때문에 470도 경험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보고 게으르라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할 일이 있죠. 뭡니까? 송사가 일어날 거라고요. 그리고 더둘로라는 아주 악명 높은, 아주 말 잘하고 아첨에 능한 그 변사, 레토릭에 뛰어난 사람이 올 거라고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요, 여러분 다 알아야지 하나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뭘까?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영적 모유를 준비한다. 그래서 우리 모세가 태어났을 때 준수함을 보고 숨겨 키웠지만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 넣어 나일강 하수로 이제 던지게 되죠. 떠내 보내게 됩니다. 이때 바로의 공주가 그 광주리를 짓게 되고, 그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자기 아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가게 됩니다. 이때 미리암이 지키고 있다가 쫓아갑니다. 내가 그 아이의 젖을 먹일 그 여인을 데려올 수 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였나요? 자기 엄마입니다. 근데 엄마가 모세 앞에 나타났을 때 영적 모유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접 잘해 주실 때 오히려 더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법이 나의 교만과 나의 방심으로 실패할까봐 더 깨어 있는, 이게 사도 바울의 유명한 표현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더위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잘 지냅니까? 에어컨이 있고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연구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격려해야 될 겁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맞는 거예요. 470명이 열매 맺으려면 가이사라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107편에 보면 선척을 바다에 띄어 큰 물에 영업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행사와 기사를 바다에서 본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행사와 기사는 바다에서 볼 수도 있고 광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볼 수 있고 서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어디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인자하심은 항상 있기 때문에 사랑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나의 손을 벗어났다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잘해주실 때 더 조심하고 은혜와 사랑을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것을 보고 40으로 출발했다가 470으로 만나고, 이것이 문제거리였다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가운데 방심하고 말씀 지키지 않고 딴 생각하다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 이렇게 도와주실 때 이 사랑과 이 은혜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혹시 40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470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40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떼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손에 있든 벗어나든 하나님 영광 위하여 복되게 사용할 줄 믿고 우리에게 허락되고 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지금 여기서 잘 행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열매 맺고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우리의 회심의 결과와 열매가 더 분명해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